할렐루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새 찬송가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내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지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토요일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과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복음의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27권의 성경 중에 사도 바울이 보낸 복음의 서신이 13권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실망하고 낙심하며 고난과 위기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위로와 치유, 회복의 사역을 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의 핍박자였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후에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여러 선교지에 많은 복음을 전하며 많은 교회들을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보면 바울의 이야기, 그의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로마 감옥 안에 갇혀 그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의 상황이 좋을 리가 없었겠죠.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까지만 기록되어 있지만 역사 자료들을 보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은 후에 결국 순교의 피를 흘리며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도 자신이 재판받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복음의 편지를 써서 보낸다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그의 생명을 다해 교회를 사랑했고 성도들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고 또한 그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 마음 아파합니다.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까 고민하다가 또한 기도하다가 그들이 바울을 돕기 위해 기금을 만들고 그 헌금을 모아서 선교 후원금을 들고 한 사람을 정해서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옛날 그리스의 도시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갇혀있는 이탈리아 로마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또한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고생하며 로마까지 가서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는지, 도착했을 때 그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고 상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에바브로디도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를 고쳐주시죠.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빌립보 교회 소식을 이제 전해 듣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상황이 좋고 형편이 넉넉해서 여유가 있어서 선교 헌금을 모으고 함께 바울을 위해 걱정하며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떠난 뒤에 그동안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빌립보 교회 안에 계속해서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열심이고 충성된 두 연인인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었는데 교회 일은 열심인데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계속 싸우게 되는 겁니다. 둘이서만 싸우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 두 여인을 중심으로 교회 성도들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서 두 그룹으로 같이 크게 싸우는 겁니다. 얼마나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거기다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공격하고 왜곡하는 유대 율법주의가 교회를 찾아와 흔들고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로마가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교회를 핍박합니다. 억압합니다. 복음을 핍박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그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에서는 내분이 일어나고 있고 이단이 들어와 있고 밖에서는 사회적으로 정치인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교지를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있겠습니까? 교회 나가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어렵습니다. 참고 참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이 나타날 겁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도,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사실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이 더 급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또한 바울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 자기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고난당하는 다른 사람들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살아야 함께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 한쪽이라도 쓰러지고 나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모두 살아야지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을 위해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만 산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때 내 가정도 더욱더 든든하게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주 축복합니다. 교회마다 이 고백을 빠지지 않고 합니다. 얼마나 큰 위로와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이 말씀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환난과 위기를 당할 때 나 혼자만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결국 나도 죽고 결국 모두 죽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함께 살려고 하고 서로를 살리려고 한다면 그 힘으로 모두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서로 손을 놓지 않고 함께 일어서야 모두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 바쁘시고 정신없는 것 잘 압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얼마 전에 권사님이 또한 어느 집사님이 다녀갔습니다. 또한 전화로 통화를 하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기뻤습니다. 그렇게 서로 전화로 신방하시고 서로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걱정하시고 안부를 묻고,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성도들을 신방하고 돌아보지만,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7집사를 세울 때에 목회자가 다 신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신방하고 돌아보고 구제하라고 그렇게 세워서 서로가 다 서로를 돌아볼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성도님들이 함께 서로 돌아보고 전화로 연락하고 찾아가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안부를 물어보기도 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면 여러분,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이 우리 교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으로 인해서 또한 모든 성도의 가정들이 함께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같이 환난과 위기를 당할 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는 교회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서로 연락해야 됩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도를 위해, 또한 성도의 가정을 위해,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고 힘들어도 우리 서로 간에 잊지 말고 전화하고 신방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함께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의 바울의 기도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힘든 때에 여러분의 생업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모든 삶의 영역 위에 넘치도록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사도 바울의 또한 귀한 사역, 빌립보 교인들의 귀한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점검해야 될 것이 참 많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건강이나 재정이나 관계나 많은 부분들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세상의 마음이 아닌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꿈과 비전 그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어떤 마음에 짓눌려 평안과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과 위기를 당할 때 우리의 마음만 잘 지켜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몸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과 마음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이 성경 구절들을 써서 붙여놓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흔들릴 때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암송하고 읽고 그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의 여러 부분들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담대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중심을 잡고 끝까지 환난 중에도 담대하게 마음을 지켜나가면 그 마음의 중심에서 생명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너진 몸과 삶들을 일으켜 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시면 거기서 생명력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명력으로 다시 우리는 사막에서 꽃을 피우고 또한 아름다운 축복의 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도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세상의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환난을 당할 때에, 이중고 삼중고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사역이 잘 되었고, 또한 그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또한 그들도 모두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하루를 살아낼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무너질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찢어질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오직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켜서 그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지키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살아나고 또한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므로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일어서고 연약한 육신이 회복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에베네셀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